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보드게임이 나옵니다. 저 보드게임의 역사가 17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 런던에서 아이들이 주사위를 갖고 돌려서 가족들이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윷놀이처럼 이제 말을 넣게 됩니다. 내가 뭐가 나왔네? 그러면 출생에서부터 뭐로 갔냐면 구원까지. 당시 1790년대에는 게임이 신앙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위너는 천국 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미국 브래들리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두 번째 보드게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는 뭘로 만들었냐면요, 똑같은 게임인데 목적이, 위너는 뭐냐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위너입니다. 다양한 이제 말을 떼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주사위가 아니라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나오면 자기가 가는데, 거기서 나오면 이벤트가 나오면 그 일을 해내면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게임이 끝날 때 누가 돈을 많이 땄나, 그걸로 위너를 결정했어요. 1960년대입니다. 두 번째 미국으로 가면서 이 게임의 목적은, 위너는 돈이었습니다. 자, 보드게임의 세 번째가 이제 역사가 흘러갑니다. 2007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2007년, 최근인 거예요. 2007년이면 20여 년 전이잖아요. 보드게임의 세 번째 역사는 2007년에는 뭘로 바뀌냐면요, 돈만 갖고는 위너를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영역 네 가지를 찾게 됩니다. 위너는 네 가지 영역에서 우승자가 위너가 된다. 그 네 가지 영역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뭐냐면, learn, 배우는 것, 그 다음에 live, 또 뭐예요? 사는 것, love, 사랑하는 것, earn, 버는 것.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승자를 찾아냈습니다. 과거에는 단지 money, 돈에서 찾았는데 이제는 아니야, 얼마나 배웠는지도 중요해. 아니야,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해. 사랑을 어떻게 했는지도 중요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도 중요해. 돈도 중요해. 이 네 가지 영역으로 위너를 찾아내는 시대가 2007년부터의 게임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게임이,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찾아오는 이 게임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지금 이 네 가지 영역으로 인생의 위너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이 네 가지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다른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각자가 아마 생각이 다양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너,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숨질 때 내가 이 네 가지 영역에 성공하면 성공일까요? 어떠세요? 우리 문 권사님, 인상을 쓰면서 딱 보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 네,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권사님. 응? 난 저런 분들 보면 생략하고, 그 다음 뒤에 계신 권사님, 그 옆에 계신 권사님, 소 권사님 어딜 보세요? 본인 얘기하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위너는 과연 누굴까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우리 보드게임에 우리하고 대화를 걸어온 겁니다. 지금 보드게임이. 근데 저는 이 보드게임에서의 네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저건 사실 맞다고 봐요. 매우 저는 동의를 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영역에 돈도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하고, 얼마나 배웠느냐, 이건 무시 못해요. 뭐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네가 사랑하며 살았느냐, 이것도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 화두가 이게 묘한 거예요. 전 놀랐어요. 기가 막히게 신기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받고 오늘 11장이고 다음 주가 12장이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챕터가. 오늘 챕터 11에서 전도서 11장에서 요 얘기가 네 가지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미 전도자는 2007년도의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전의 사람입니까? 솔로몬 당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드게임의 2007년의 역사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 이 네 가지 인생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저자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배운다, 안다, learn, 그건 어디에 나오냐면 전도서,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5절에서 learn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learn. 자, 저도 이제 성경으로 갑니다. 5절. 바람의 길이, 바람의 길이 깊인가 길인가, 길이 어떠함지, 아이 벤 자의 태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 인간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애가 얼마나 지금 잘 크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 바람을 보면서 태풍에 이 부는 거를 어떻게 흐름을 볼 수 있는지, 이 시대는요 끊임없이 이거를 알기 위해 연구합니다. 알려고 하는 거야. 아는 거, learn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자는 그랬어요. 그거 너 아무리 공부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learn, 이게 5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죠? 이해가 됐죠? learn, 배우는 거예요. 네가 아이의 뱃속의 아이의 다리가 어떻게,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우리는 알고자 하려고 하는 그 learn,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한다. 바람의 풍속을 보고 시대의 흐름을, 이 바람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learn인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learn. 그 다음 learn은 했어요. 8절 봅니다.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live, 사는 거예요. 여러 해를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live, 살아가는 거예요. 너가 여러 해를 살면 때로는 캄캄한 날도 오고 때로는 즐거운 날도 온다는 겁니다. 그게 8절이에요. 이 8절의 핵심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live야, 사는 거. 살면 live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나요? 네, 됐어요. 8절도 있는 거예요. 사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9절은 뭐냐면 love입니다. love. 자, 보세요. 청년이요. 그건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 청년이라고 부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세요.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서 기뻐하세요. 네 과거를 즐거워하고 과거에 기뻐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15장에서 즐거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바꿉니다. 즐거움을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이런 말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사랑하며 내가 젊었을 때를 마음에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러브입니다. 러브. 우린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러브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을 러브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보냈던 시절이 러브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러브해요. 사랑해요. 그 다음 이제 뭐가 남아요? 이제 얻는 거죠. 버는 거예요. 그게 뭐냐? 1절에서 언을 찾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그날 필요한 거를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신명기에 보면 떡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먹을 떡만 취하라 그랬는데 내일 먹을 떡을 취했을 때 욕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떡은 양식이에요. 생명, 얻는 거예요. 자, 1절. 너는 내 떡을 이 떡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에 엄청난 갈등도 오고 기쁨도 오는 거야. 내가 떡을 더 많이 취하려고 인간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서 1960년대는 머니가 떡이었습니다. 돈만 많이 얻으면 위너가 된 거예요. 그런데 2007년부터 위너는 많이 배운 것, 그 다음에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오래 사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을 위너, 많이 취하는 떡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떡들을 많이 가져도, 많이 알아도, 많이 살아도 다 뭐라 그랬나요? 성경을 봅시다. 8절에 네가 오래 살아도 맨 끝에 뭐라 그랬나요? 헛되다. 10절에 모든 것의 결론은 뭐라 그랬어요? 헛되다. 위노는, 세상의 위노는, 2007년의 보드게임의 위노는 뭐였습니까? learn, live, 그 다음에 love, 또 뭐였죠? 하나가 on. 이 네 가지가 다 아무리 가져도 헛되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그분이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인생에 많이, 그분의 학문이 얼마나 많았냐면 시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고 그의 잠언이 수천 가지를, 그는 잠언을 갖고 있었어도 헛되다. 그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헛되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착각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저거 했습니까? 그게 다 헛되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건 인생의 위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인생 말미에 자신은 인생의 위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문제제기였다면 진정한 위로, 승리자는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승리자는 누굴까? 전도서는 11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까? 다시 봅니다. 성경 안에 뭐가 위로가 될 건가?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서 돌아가시기를, 일단 예배 후에 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뭐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진정한 승리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위로가 되는 거는 떡을 어떻게 하라고요? 던지라는 거예요.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물에다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풀어지겠죠? 먹어요, 못 먹어요? 제가 볼 때 못 먹어. 그런데 떡을 물에다 던지면 그 떡이, 빵이 물에 잠겨서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어느 시간이 되면 물에 떠오르는데 부풀어서, 빵이 부풀어서 붕 떠오르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걸 갖고 그 시대에 이집트에서는 속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속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하고 그것을 물속에 던져라. 내가 목마르게 될 때 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당시 사회에서 떡을 던지라는 말은, 그렇다고 한다면 던지라는 건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갖다가 내가 포기할 때, 내 것을 나눌 때, 아까 우리 권사님처럼 내 것을 나눌 때 언젠가 필요할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필요할 때 그것이 다시 물에 떠올라 내가 사용할 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 1절은 너는 내 떡을 물속에 던지라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나누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 네가 일생을 위로가 되기 위해서 그거를 벌었고, 그거를 공부했고, 그거를 사랑했던 것, 그거를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던지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던져지나요? 두 마음이 싸울 겁니다. 버릴까 말까, 던질까 말까. 그 싸움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버리면 내가 그동안 얻은 걸 다 포기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이 두 마음에서 여러분 버리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몇 개를 버리냐면 2절에 7배나 혹은 8일지라도 나눠 줄지어다. 7이나, 7은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는 건 400 몇 번? 77에 49, 490번이 아니라 완전히 모든 걸 용서해 주는 숫자 아닙니까? 완전수예요. 근데 7번, 7이나 8은 완전수 플러스 1. 그러니까 완전수보다 하나가 더 많을 정도로 너가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가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오히려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인생의 승리자라.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내 거를 포기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포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한 청년을 만납니다. 너 살인했니? 거짓말했니? 너 뭐야? 간음했니? 너 뭐 했니? 막 물으니까 도둑질했니? 이 젊은이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요 선생님 어려서부터 그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러나요? 나가서 가난한 자에게 네 재산을 팔아 그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때 그 청년은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제자 삼고 싶었는데 그 청년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떡을 나눠주는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걸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영적 전쟁이,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하나요? 못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고민하며 근심하며 갑니다. 근데 누가복음 19장에는 똑같은 19장인데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삭개오라는 젊은이를 만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가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 이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러 왔다면, 배우러 왔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왔다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칭찬받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종교를 가졌는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그걸 다 떠나서 남을 위해서 재산을 헌신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뉴스에 크리스마스 때 되면 기부천사라고 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에서 말하는 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눔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4장 34절인가요? 요한복음 4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147쪽이 되겠습니다. 147쪽,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게 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양식이 무엇인가요?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일 속에 그 안에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그 양식이 함께 어울려져 나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보드게임의 역사의 첫 번째 시작했던 1790년대의 그 보드게임의 인생의 마지막을 구원으로 가졌던 그 영국에서 만든 그 게임이 어찌 보면 The Game of Human Life가 더 맞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내면 안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도 또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수없이 내면 안에 싸움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 싸움에서 꼭 선택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눔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눔이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75주년 6.25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사실 전쟁을 하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재앙이 오고 오늘 2절의 재앙, 그 다음에 8절의 어두운 날은 무서운 전쟁과 같은 날입니다. 실제로 전쟁은 우리 내면의 전쟁도 있지만 이런 어두운 날이 올 때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난 75년 전 그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전쟁이 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전쟁에 우리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에 낙동강 하류를 재정립하고 거기서 군인들이 그 다음에 시간을 벌어서 결국은 인천에서 상륙 작전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을 준 거는, 시간을 벌었던 건 굉장한 일이야. 왜? 그냥 파죽지세로 몰고 갔기 때문에 그냥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시간을 벌은 게 어디 전쟁이었냐면 바로 춘천에서 전쟁이라고. 우리는 6.25 때마다 춘천 자랑스러운 춘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춘천 전투. 근데 이 전쟁에는요 너무 슬픈 일도 있지만 꼭 전쟁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선한 일을 나눈 사람의 사건도 전쟁에는 꼭 나왔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 우리가 보면 그 영화에 보면 국제시장인가? 국제시장? 맞나요? 국제시장에 거기에 흥산부두가 거기에서 빅토리아호가 이제 마지막 사람들을 짐을 싣고 날라야 되는데 미군 배였어요. 그 빅토리아호에 좌석은 60석의 배, 사람이 탈 수 있는 건 60석, 다 무기를 싣는 배입니다. 60석에 남은 좌석은 13석. 그런데 저 13석을 어떻게 해나요? 13명밖에 태울 수 없는 저 배인데 저 배를 책임 맡은 사람이 아마 군인이었겠죠. 미국 군인 대표가, 그 높은 분이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들려오는 건 통역관이 신앙인이었는데 잘 저걸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내리냐면 저 배에 짐을
무기를 포기합니다. 무기를 포기하고 저곳에 흥남부두에 온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정말 조상들, 우리 선배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계신 거죠. 저기에 14,000명을 태웁니다. 14,000명을 태우고 배가 1950년 12월 24일 흥남부두에서 남한으로 내려옵니다. 저 배 안에 누가 있었냐면요, 그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길진이라는 남자분입니다. 임길진이라는 분이 타고 있는데 14,000명 가운데 그분은 배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서 도착하면 내가 많은 것을 내가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임길진 씨는 기도하고 그 배에서 온 가족들을 데리고 무사히 이 1950년 6월 26일 거제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제도에서 내려서 그는 피난을 가서 그 후에 어디로 가냐면 대전으로 가게 됩니다. 대전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캐톨릭에서 신부님이 밀가루 2포를 나눠준 거예요. 밀가루 2포를. 그래서 밀가루 2포를 받았는데 우리 김정배 장로님 같으면 밀가루 2포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네. 애들이 배가 고프고 막 난리죠. 먹고, 네? 수제비를 끓이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밀가루 2포를 가지고 이분은 뭐를 했냐면 찐빵을 만드는 거예요. 찐빵을. 그래서 밀가루 2포를 갖고 찐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빵을 판 게 아니라 먼저 그 빵 중에 30%를 길거리에 아이들, 부모 잃고 헤매는 아이들에게 그 30%를 자기가 만든 빵에서 그 빵을 약속대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빵을 장사를 해서 그걸로 장사의 밑거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빵을 만드는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루 30만 원, 그리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빵의 수입에 그걸 내어 놓는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킨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내 떡을 던지라, 물에 던지라,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두 마음이 싸웠을 거예요. 이걸 던져야 되나? 내 애들을 먹여야 되나? 이건 굉장한 싸움이에요. 아주 무서운 전쟁입니다. 6.25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요. 이거를 내가 먹어야 되나? 이걸 애들을 주어야 되나? 이 싸움은 무서울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위너가 되기 위해서 이거를 나눠준 거예요. 떡을 던진 거예요. 나눈 거예요. 자, 그분이 그렇게 했는데는 그분이 갖고 있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정신이냐면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에 이탈리아에 가면 한 여인이 대학생이 있었어요.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대생은 전쟁에 많은 고통을 받는 걸 보고 사람들에게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선 친구들하고 같이 뭐를 하냐면 포클라레 운동이라는 걸 만드는, 포클라레라는 이탈리아 말로 벽난로입니다. 벽난로. 우리가 집안의 벽난로 같은 따스한 걸 만들어 가지고 그는 카이라 루빅이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벽난로라는 걸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도웁시다. 근데 거기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원칙이었냐면 경제적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돈의 수익금, 이 수익금을 이코노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나눠줍시다. 우리 공동체 이거를, 그래서 이코노미 오브 커뮤니언이라는 그런 공동체 경제라는, 그래서 수입에, 돈을 번 수입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데 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항상 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겠다. 이 정신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2차 대전 때 그 이탈리아에서. 근데 이 정신이 1940 몇 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왔냐면 대한민국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걸 실천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그분입니다. 그게 대전의 성심당의 주인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포클라레 운동에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입의 몇 퍼센트는 약자들, 그리고 이윤의 15%를 직원들에게 그 월급 외의 수입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이제 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왜 웃을, 권사님?
15%를 이제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끼리 고가 점수를 매기는데 40%는 어떤 거에서 점수를 매기냐면 직원 동료들에게 좋은 행위를 한 거를 40%의 그 고가 점수를 매기고,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빵을 운영해 온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만 원씩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쉬운 게 아니야. 이게 포클라레 운동인데 실제로 과연 포클라레 운동이 저는 될까가 의문이었어요. 학문적으로만 저는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너무 호기심이 가서 100이 있으면 30%를 약자들을 쓰고 30%를 직원들의 이윤을 위해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회사에 의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벨기에를 갈 일이 있어. 유럽에 많아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을 갔어요. 가는 기회에. 그리고 갔더니만 실제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수익금을 나누는 그거를 실시한다. 그래서 거기에 가이드 해주시는 분에게 여쭤봤어요. 이게 진짜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 또 이분이 그래요. 너무 힘들답니다. 힘드는데 그래서 하루에 3번을 기도한대요. 아침, 점심, 저녁을. 점심, 저녁은 같이 식사를 하고 공동체로, 아침은 각자 하는데 점심, 저녁은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한대요. 공동으로. 근데 그 시간이 아니면 하루도 견디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하는 일은 생명을 나누기 위한 경제적 돈의 나눔도 같이 가는 거예요. 실제로 2005년 1월 22일 날 성심당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성심당의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그랬어요. 왜냐면 화재가 다 났으니까. 근데 직원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불난 그 다음날 다 와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기계를 다 꺼내서 손질을 하고 다 해서 5일 만에 복구를 다 합니다. 그리고 6일에 다시 빵 공장을 돌립니다. 직원들이 한 거예요. 이윤을 줬더니만 어느 날 다시 필요할 때 물 위에 또 빵이 떠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가요? 우리는 빵을 많이 갖기 위해서, 떡을 많이 갖기 위해서 이 안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6.25와 같은 전쟁이 매일마다 내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빵을 가져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파이를 더 많이 가져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던져라. 물속에 던져라. 그러면 필요할 때 꼭 하나님이 그 빵을 너에게 줄 거다. 그 말씀입니다. 나누라는 거죠. 교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이었어요. 저희 교회 금은밤 금요일 날 디아코니아 2단계를 성경 공부 이제 마치면서 이제 꿈의 땅을 이렇게 하는데 가운데 이렇게 초를 하나 켜놓고, 그 전에는 우리가 시각장애인 체험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둘러 앉았어요.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이제 짧게 기도 제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스토리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이 본인의 집이 가평에서, 이분도 이탈리아 음식 빵입니다. 뭐냐면 피자를 만들어서 너무 잘 돼서 1호점이 성공했고 2호점이 성공을 해서 아주 잘 되는 분인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아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전도지를 줬는데 받지를 않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 게 기억이 났나 봐요. 야, 참 우리 세상에 젊은이들에게 전도길이 없구나. 그럼 내가 가진 걸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찾아오더래요. 피자를 나눠줘라 하는 게 딱 떠오르더래요. 피자를 나눠주면 애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겠죠. 근데 내가 만든 피자를 나눠주기가 쉬워요?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분이 피자를 나눠줘야 되겠다. 이윤을 창출하고 몇 %는 피자를 아이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거를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 마음이 변할까봐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제가 가게를 이미 이 교회 주변에다 얻어놨습니다. 그것도 멀리 가면 안 될 것 같아. 빵을 딱 구면 식느낀 따뜻한 빵을 바로 아이들에게 논아줄 수 있는 그 빵을 해서 아예 여기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왜 내가 먼저 먹고 싶은지 몰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내 이윤을 나누고 싶다는, 이런 게 생명을 나누고 싶다는 이런 몸부림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이 대리의 포클라레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전도서에 나온 너가 떡을 던져라, 이 말씀 아닙니까? 오늘 1시 반부터 우리 아이들을 위한
3040하고 아이들을 위한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이게 다 아이들에게 저는 이런 기도를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새벽에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날의 이 기쁨이, 우리 교회 마당이 없어서 애들 떼어놓을 데가 없잖아요. 모처럼 마당을 빌려서, 그 돈이 비싼가 봐요. 그걸 여러 개를 기구로 했는데 그게 다 성도님들이 후원을 해준 거예요. 다 너무 감사해요. 이게 아이들이 먼 훗날 할아버지 할머니와 엄마 아빠와 그 어딘가에 가서 교회 이름으로 간 곳에서 뛰어놀고 했던 게 추억이 돼서 좋은 기억이 되면, 먼 훗날 바쁜 일상생활, 직장생활 속에도 그래, 내가 어려서 신앙을 가졌고 내가 신앙 안에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위해 담은 몇 푼을 쓴 게 생명 살리는 떡을 나누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우리가 나누는, 떡을 던지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 많이 우리 사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떡 나눔에 대한, 물에 던지라고 한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아버지 쉬운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던질까 말까 하는 인간의 욕구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나눌 때, 던질 때, 베풀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지금의 떡이 나눈 것이 먼 훗날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이 되어 다 하나님 크게 쓰임 받을 줄 믿사오니, 꼭 생명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